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설교 해설 녹화하는 촬영인가? 파일을 만드는 날짜가 설교한 당일입니다. 2월 23일입니다. 보통은 그 다음날 이 촬영을 하거든요.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일찍 합니다. 하루 일찍 할 때도 간혹 있긴 있죠. 교회에서 일찍 온 날입니다. 오늘 대구센터교회에 가서 청중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배 실황을 라이브로 보내고 좀 일찍 돌아왔죠. 식사도 안 하고 거기 우리 참석했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문도 열고 하는 그 가족이 있었고 촬영하는 그 이집사 해서 5명이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자마자 뭐 전기 끄고 뭐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환풍기 스위치도 다시 올려야 되고 뭐 등등 하고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1시였어요. 이렇게 돌아온 때가 거의 없었죠. 시간이 충분해서 이런저런 또 글도 쓰고 뭐 이것저것 좀 하다가 또 전화 좀 해야 될 때 하고 하다가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이 설교 해설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 할 때 앞부분에서 오늘 시인의 시를 잠시 읽었습니다. 백무산이에요. 이번에 시를 제가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변모 사건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든 거예요. 빛이라고 하면 생명경험입니까? 그건 좀 후에 제가 직접 설교 내용 얘기할 때 말할 겁니다.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해설로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3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광, 미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머리에 박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게 좀 뭘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이제 그거죠. 자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같이 올라갔다가 빛으로 제자들이 경험했다. 막 빛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빛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물리적인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오해입니다. 절정의 생명 경험이다. 어떤 특별한 어떤 하이데거 표현을 빌리면 존재 경험이겠죠.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냐, 그리고 없는 것은 왜 더 이상 없냐, 그런 경고하고도 연관됩니다. 뭐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있다는 게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인들은 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 백무산의 시를 소개한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직접 시집을 들었습니다. 길은 광야의 것이다. 백무산.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시를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꾸준하게 읽긴 했습니다. 언젠가요? 작년 10월인가? 저 여수 어느 교회 집회에 갔다가 여수 저 해변가 끝자락에 있는 여수 감리교회인가? 거기 들렸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당 정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름 뭐예요? 김수현인가? 그분이 주신 책도 제가 가져왔는데, 그분은 정말 시집이, 시 비평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죠. 시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필가고 글 잘 쓰고요. 시인처럼 살죠. 자기 꿈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원사예요. 빨리 가난한 대로 목사 일 그만하고 이제 정년 빨리 하고 전문 정원사로 살겠다고 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옆으로 갔네요. 시를 읽을 줄 모르면 설교하기 힘들죠. 성서는 다 시니까. 이 백무산의 시집 길은 광야의 것이다. 실린 시가 많습니다. 3부로 나누어져 있네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아요. 찔레꽃이라고 하는 시도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오늘은 좀 예배도 그렇게 청중들 없이 좀 색다르게 드렸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19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가 이렇게 착 가라앉았고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시를 조금 더 읽어도 되겠죠? 찔레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백무산의 시입니다. 찔레꽃 흐드러진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녀의 소식을 무심코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들이 찔레나무 가지에서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내 마음 들킬까봐 안색을 바꾸었지만 마음은 소란해지고 있었습니다. 잘 되었지 뭐. 아프면 한 열흘은 아프라지. 아주 한 석 달은 누우라지. 나 없는 5월에 저 혼자 날개를 달아선 안 돼. 아주 300날은 누우라지. 네 꽃잎이 다 벌어지도록 이슬 하나 보탠 일 없는데 어찌 네 향기에 젖을 수 있겠나. 아프거든 아주 한 3년은 아프라지. 내 손길 닿지 않고서도 네가 멀쩡하게 나을 순 없지. 없고 말고. 시절 이는 못 만나 날 못 만나 그만 불행하라지. 아프거든 아주 그만 죽어버리라지. 내가 네 곁에 없는데 넌 무슨 의미로 사느냐. 애태우다 그만 가라지. 아주 가라지. 어쩌나 이런 내가 왜 이러나. 감기 걸린 사람 두고 내 마음 이리 방정이냐. 물대새 똥구멍 마냥 호들갑이냐. 오 찔레꽃 향기 때문에 이 나라 눈물. 나는 저 희디흰 빛깔과 서러운 여인의 눈물 머금은 저 향기 때문에. 대충 어떤 뜻인지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 시집에 나온 시, 네 번째 시군요. 그 쬐그만 것이 라고 하는 시입니다. 보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안 보이죠? 글자가 보이나요? 네, 정지 화면으로 하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두 연만 읽었는데 지금은 네 연으로 된 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그 쬐그만 것이. 나 그때 넘어져서 보았다.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고 쓰러져 얼굴을 처박았던 곳. 그 코앞에 핀 쬐그만 냉이꽃 한 송이를. 내 생애도 무너지고 세상도 온통 균열이 지는 통에 그 쬐그만 냉이꽃 한 송이가 아주 쬐그만 것이, 그 무심한 것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땅의 일이라고, 전 지구의 사건이라고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노라고. 날 보고 그 조그만 것이 저 무지하게 큰 세상이 아무렴 그보다 더 큰 내가 금이 가고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는 듯이 지금 지구를 이고 지구를 버티고 감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듯이 교미하는 거북이 팔이 귀찮아하듯이 무슨 일이냐는 듯이 아직 저 조그만 냉이꽃의 일도 모르는 내 코앞에서 그 조그만 것이 이렇게 되십니다. 이 조그만 냉이꽃이 빛으로 이 시인에게 경험된 겁니다. 이 냉이꽃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죽겠다 살겠다 하고 하는 자기 이 시인을 멀뚱히 왜 그러냐 너 나는 지금 지구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자,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에 나온 단어 3개 설명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많이 들었던 단어죠. 오늘 성경, 제가 보는 성경요. 17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는 제목이 붙어 있는 대목입니다. 설교 텍스트 본문으로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본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근데 이 우리말 성경을 편집한 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데이. 또 하나님께 영광하면 단어가 좀 바뀌어지는데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아 영광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도 그렇고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 우리가 성서 신학적인 어떤 그 토대를 내는 것만 하더라도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 경우에 이게 사용되고 있고요. 모세가 오늘 여기 모세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뭐 빛났다 뭐 그 얘기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얼굴을 보고 싶다 영광을 보고 싶다 그랬죠. 그런 데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설명들이 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일상용어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리고 오늘 학원비가 얼마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일상 용어 속에 들어서 삽니다. 근데 성서와 신학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철학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통 그런 실증적인 단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기도 하고 아주 심층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몇 가지 단어로 딱 정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어떤 사건, 어떤 힘, 어떤 사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 어떤 사건, 그런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는 거죠. 계시라고 하죠. 이 변화산의 사건을 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냐?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신성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형체 모습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죠. 뭐 코가 있고 예수님의 형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 그거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이 좀 이상하죠? 확 들어오지 않죠? 뭐,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거기서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지, 이 개념적인 세계를 수학처럼 2 더하기 2는 4야, 이거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하고는 다른 거죠. 사실은 수학도 개념이에요. 수라고 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명료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가 있을까?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십진법이 될까?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삼진법, 뭐 칠진법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언제부터 수를 생각했을까?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이제 수학과 물리도 그런데 신학,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은 말할 나위도 없죠. 조금 전에 그 백무산의 시, 그 쬐그만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냉이꽃 한 송이를 우주의 무게로 이렇게 경험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수학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 백무산이 틀렸냐?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예수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뭐 그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때 그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다 그걸 전제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도 하기도 힘들고 뭐 그래갖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궁극적 진리와 연관된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하는 것처럼 어떤 힐링, 그 치유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삶이 하도 고되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힐링을 받으면 좋아하겠죠.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뭐 그래도 아마 그렇게나마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사는 거 뭐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뭐 교회 지도자들은 좀 그러면 곤란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도대체 힐링,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의 핵심은 이제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기쁨, 희락, 평화, 생명에 관계된 우리 삶의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절정으로 올라가는 것. 그걸 이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을 한다면 모든 인간들의 인간됨, 좋은 뜻으로 인간됨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뜻대로 그 삶이 고양되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 걸 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심한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러한 빈부격차, 빈부익부 현상과 투쟁하겠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자,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은 예수에게서 인간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적으로라고. 신화라는 말은 또 어떤 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니까 신화는 아니죠. 신화라기보다 시적으로 표현된 거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아까 읽은 시집에서 백무산이 조그만 그 냉이꽃 한 송이에게 지구 전체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두 번째요. 미래. 예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계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요. 예수에게 나타난 그 절대적인 생명,
이게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쓰면서도,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쓰면 곤란한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쓰려면 그 절대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매번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이해하시리라, 뭐 좀 그 공명이 되리라, 그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런 단어 쓰지 말고 일상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 좀 부족하죠. 그리고 그건 또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능력? 이런 게 뭐냐? 그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건 또 이제 다르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나타나는 거는 현실에서는 아직 절대적인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 살지 않습니까? 아직 미래인 거예요. 그 미래 생명이 예수에게 선취돼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실현됐다 얘기입니다. 예수에게서는 실현된 거예요. 뭐 예수에게서 실현된 거 어떻게 아냐? 근데 그거 그 이제 제자들의 예수 경험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를 그래 절대적인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자이기도 하고, 그러한 용어들로 표현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거 일일이 하려면 또 이제 우리는 그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계속 우리 앞으로 이야기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건 그대로 둬두고 오늘 우리가 말할 것만 해야 됩니다. 역사적 예수에게 그게 선취의 방식으로 그 인류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실현됐다. 그걸 우리는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 지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이런 시행착오와 뭐 여러 가지들, 뭐 하여튼 그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계를 안고 우리가 살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예요. 미래의 생명이 예수에게서 이례적으로 실현되었다. 그걸 믿고 살고, 그 종말이죠. 미래는 생명의 완성이에요. 완성이 될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죠. 그럼 마냥 그 미래만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의 삶에 은폐 방식으로 내재해 있다. 그죠? 그 종말과 현재 사이에 그 긴장을 안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수학 계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게 종말 신앙인데 너무 거창하다. 지금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직장 취업하냐 안 했냐, 그런 걸로 급한데 뭐 그 미래의 생명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인데요. 종말에 완성됐다.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 계시다. 알파 오메가다. 그런 표현들이 다 거기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다 소화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예배나 혹은 다른 공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배죠. 예배라는
예전 형식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신자들은 신학적인 깊은 공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에 반복해서 참여함으로써 그 종말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 재림신앙, 창조신앙, 그리고 그것에 선취된 이 은폐된 생명, 오늘의 그 구원 경험, 그런 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됩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듣고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듣고 거기 뭐 콘서트장에도 가고 집에서 듣고 하다 보면 그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 비슷한 겁니다. 미래 그거를 제가 30년 후가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잠시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아주 가깝게 느끼죠. 근데 30년 후는 멀리 느껴요. 근데 내일하고 30년 후는 이게 그렇게 먼 건 아닙니다. 시간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압축해서 딱 당겨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거 상관없어. 그냥 마냥 질질질질 늘어진 그런 상태로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깨어서 붙들고 사는 사람이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미래의 생명입니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것으로 본다면 빛 경험이에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라서 빛이라는 메타포로 사용한 겁니다. 빛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세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따르면 6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창조한 게 빛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빛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그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막연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생명. 그 미래의 생명이 그냥 빛이라는 메타포로만 말한다면 좀 근거 없다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군요.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 소중하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얘기예요. 집 사고, 아파트값, 그렇고, 취미 활동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의 관계 잘 끌어가고,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재한다 하는 거 분명합니다. 사물 하나를 차 한잔 마시면서도 그건 아주 가장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주와 접속하는 거예요. 눈이 뜨이기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소중하기는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은 그거로서 생명체이긴 하나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생명하고 꽃이라고 하는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단절되어 있지는 않아요. 씨앗이 있어야 꽃이 되는 것처럼 연속적이긴 하나 단순히 연속되는 건 아닙니다. 씨앗을 막 이렇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녹여서 뭐 한다고 해서 꽃이 나오나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비약이 있어요. 질적인 그 비약을 가리켜서 질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생명이죠. 그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 이렇게 제목이 됐지만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씨앗만을 절대적인 생명을 알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꽃의 세계에는 이거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 꽃, 씨가 유지가 안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미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뭐 등등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이 소중하긴 하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머물러 있다. 근데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자, 용기를 내고 이 소동도 곧 잠잠해질 테니까 평화를 잃지 말고 사십시오. 고맙습니다.